네, 오늘도 에스겔서 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 6장 말씀에는 에스겔서 5장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5장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했다면, 오늘 에스겔서 6장 말씀에는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하시는가?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을 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표현하는 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표현들이요, 성경에 딱 두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이 바로 왕에게 모세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하실 때, 이 바로 왕이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실 때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신들을 다 심판하시고, 또 애굽의 모든 짐승들과 농작물들을 작사를 내놓고, 또 애굽의 이 왕의 장자까지 다 죽게 함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종에서 구원을 해주시고, 또 시내 산에서 언약을 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 기업을 주어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세대가 되었을 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우상들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시고 심판하심으로 또다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내가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화가 나시고 섭섭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들도 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헌신하고 사랑을 베풀어 줄 때 그 자녀들이 이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고 대들고 무시하고 모른 척하면 화가 나고 섭섭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엄마인데 하면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께서도 이 부모 같은 마음으로 이 섭섭한 마음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해 보시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해 보시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산과 골짜기와 언덕에 있는 우상과 우상의 제단과 분향 제단을 박살낼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우상의 제단들을 완전히 박살을 내시고 또 이 불순종하는 자들을 죽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시면
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잡혀온 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남은 자들이 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시면요.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엄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남은 자들, 이 바벨론에 잡혀온 자들이 우리가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구나. 스스로 한탄하게 하신다. 회개하게 하려고 놀라운 심판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사의 교훈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인생의 고통을 당해봐야 잘못된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바벨론에 잡혀온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이 선지자의 설교를 듣지 않으니까 이제 손뼉을 치면서 발을 구르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시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잡혀온 사람들이요. 마음이 상해 있고 또 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왜 망했는지도 모르고 힘들어하고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남대문 시장에 있는 장사꾼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라고 발을 구르고 손뼉을 치면서 설교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쳐다보고 관심을 가지지 않겠느냐.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삶을 살기에 바쁩니다.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했는지도 모르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백성들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알게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시면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는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꼭대기마다 우상의 제단마다 지체들이 흩어져 있고 매장되지 못하고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 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는가 생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도요. 그 땅이 황폐하게 된 것을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만큼 몰랐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정신없이 자기 삶을 살기만 바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을 주어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지 못했고요. 감사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앙이 임하고 징계가 임해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인 줄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도리어 우상을 찾아가고 세상에 힘 있는 자를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최후의 방법으로 이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고요. 또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고 복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을 넣으실 때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말씀을 넣으셨고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말씀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을 알아야 할 것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왕이면 매를 맞고 재앙을 당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는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했을 때 평안할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고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요. 오늘도 내게 이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끼어 있음도 헛되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을 섬기게 하신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생명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 되고 평안하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섬기는 교회와 이 가정을 위해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